기도하시고 오후 예배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다 같이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피가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영원한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한 번만 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를 부릅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이라고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이라고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를 부릅시다. 아버지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계시는지 어두운 밤에 내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주를 노래하며 달려가는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만 꽃들 피어나고 오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한 번만 더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전에도 설교를 전해주셨던 박태영 목사님께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배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김밥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리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배워야 할 하늘의 도리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독일에서 유학했었다는 말씀을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독일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오늘 좀 편하게 오후 예배 때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한 도시는 바이에른주에 있는 비르츠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비르츠부르크라는 도시인데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예, 예쁜가요? 사진이 너무 지나치게 예쁘게. 예, 저는 여기서 한국에서도 독일어를 좀 배웠지만 이 도시로 가서 이 학원에서 인링고라는 학원에서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그때 학원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도시가 세 가지로 유명을 하다 그래요. 네, 첫째는 뭘까요? 햇빛이 되게 좋잖아요. 뭐가 유명할까요? 햇빛 하면 저만 아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와인이요. 와인이 유명해요. 네, 우리 교인 우리 아무도 와인이라고 답을 안 하셔서 네, 우리 목사님께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프랑스가 와인이 유명하죠. 네, 일조량이 좋아서 그렇다는데 여기 프랑켄지방 비르츠부르크도 일조량이 좋아요. 햇빛이 아주 많아서 와인이 그냥 아주 잘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선수 중에 덕 노비츠키라는 선수예요. 이름이 달라스 매버릭스라는 팀에서 뛰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세상 관심을 다 뒤로 하시고 오직 그죠? 오직 예수님과 주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네, 2011년 파이널에서 달라스라는 팀이 우승할 때 MVP를 수상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그리고 독일 출신 그 농구 선수로는 아마 NBA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라고 합니다. 독일 텔레비전 광고에도 자주 나와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금발머리고 수염도 길고 이 선수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비르츠부르크예요.
네. 그래서 이 도시가 이 비르츠부르크라는 도시가 이 노비츠키 선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대요. 이 도시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도서관에 여장한, 그죠? 골격은 다 누가 봐도 남자인데 여장을 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목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동성애자 많은지 굉장히 궁금한데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도 저는 궁금해요. 왜 많을까 저 도시에. 그리고 제가 이 도시에 정착을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살게 됐습니다. 독일어 배우고 이제 뭐 학교 대학 입학, 이 비르츠부르크 대학에 나중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 도시의 비밀은 아니지만 또 몰랐던 사실들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도시가 작거든요. 인구가 한 12만 정도 작은 도시인데 도시에 고급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내 나가면 뭐 우리 고급차 모르시죠? 세상과 버타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고급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저게 뭐 우리 집사님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들이 비싼 차라고 하나 봐요. 그런 차들이 뭐 시내 나가면은 그냥 고급 차들이 막 슝슝 잘 달립니다. 인구는 작은데 도시가 굉장히 부자다. 이제 그런 사실들도 좀 알게 됐죠.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부유한 독일 귀족들, 그럼 독일 이름에 폰이라는 말이 붙으면 중간 이제 미들네임이 붙으면은 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명한 옛날에 베를린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그죠? 들어보셨죠? 헤르베르트 폰 마르쿠제 철학자, 그죠? 폰,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그런 뜻이에요. 폰 하면은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 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에 귀족들이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까 그 사진 처음 사진 비르츠부르크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도시가 규모에 비해서 부자다. 은퇴한 독일 부유한 노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싶어하는 예쁜 도시 중에 하나다. 그런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히틀러의 친인척이 여기 많이 여전히 살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 도시가 또 부유한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도시가 히틀러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독일 전역에서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히틀러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던 지역답게 이 비르츠부르크라는 도시는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독일의 일간지 중에 디 벨트라는 신문이 있거든요. 더 월드 정도 되겠어요. 영어로 하면. 이 신문의 2011년 6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유대인 박해에 대한 이 비르츠부르크 도시의 내력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 보면은 1147년에 시민들의 과도한 폭력성이 이 도시의 유대인 인구들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1298년에는 800명의 유대인이 학살되기도 했다. 또 흑사병이 유행하던 14세기에 비르츠부르크의 주교, 그러니까 카톨릭 도시거든요. 주교 도시가 유럽에 몇 군데 있잖아요. 쾰른에도 있고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비르츠부르크의 주교가 유대인은 마땅히 불로 태워도 된다, 불로 태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 그래요. 주교가, 카톨릭 주교가.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유대인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4세기에 가장 크게 창궐을 했고 17세기까지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서 전 유럽에 발생했던 이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달하는 목숨을 앗아갔던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흑사병이 가장 심각하게 창궐했던 14세기에는 최대 2억 명의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사망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서 첫째 딸 묻고 오면 저녁에 다시 나가서 둘째 아들 묻고 오고 다음 날은 또 셋째 묻고 오고
이런 일들이 그냥 집집마다 밤낮으로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자식들을 땅속에 묻었어야 했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이, 이 유럽의 사람들이 찾았던 게 있어요. 뭘 찾았을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걸까? 이들이 찾았던 건 뭐냐면 바로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네? 두려움의 화살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 이것이 지목한 화살은 뭐였냐면 바로 유대인이라는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이 앞서 언급한 이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은 이 흑사병이 만연하던 중세에 최소 215개의 도시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 그래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도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 넣었다 그래서 마을마다 조선인들 때려잡고 막 사륙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또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그림에서. 특히 이 프랑켄 지방, 그리고 헤센 지역, 그러니까 비르츠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독일 중부에 있는 이 지역들에서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폭력 행위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길 원했고, 자신들의 분노와 불안을 그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들을 희생물을 통해서 완화하고 전이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런 행위들을 부추긴 사람들이 바로 성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직자들은 부추기고 일반 농민들, 그러니까 당시 유럽은 중세니까 전부 기독교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성직자들이 부추기고,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폭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때리고 불을 태워 죽이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때는 아직 그 무슨 계몽주의니 뭐 이래가지고 유럽이 지금 뭐 신본주의, 중세가 깨지기 와해되기 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그냥 사람들의 일상생활 곳곳에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그걸 믿고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막 끓어오르는 분노와 막 이 불안감, 두려움, 공포가 있으니까 누굴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누굴 해코지를 하든지 희생양을 삼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아주 그냥 무정부 상태, 무방비 상태에 아주 그냥 극도의 혼란이 이 유럽 세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부 독일에 이런 광적인 유대인 사냥에 반해서 남부 독일에 아주 작은 마을이 또 있어요. 오버아머가우라는 마을이에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마을은 더 작아요. 인구가 10,000명이 좀 넘는 5만에서 뭐 10,000명 사이 왔다 갔다. 이 작은 오버아머가우라는 마을에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들었던 30년 전쟁, 유럽의 독일 땅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그 30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시기였죠. 이 전쟁의 가장 큰 후유증은 뭐였겠습니까? 흑사병이에요. 전쟁이 있으면 시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불태우고 뭐 어떻게 한다 그래도 전염병이 다시 창궐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세기의 절정을 달해서 이 흑사병이라는 게 16세기, 17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창궐을 했다가 좀 잦아들만 하면 다시 창궐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적으로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민 2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염병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희생양을 찾아 폭력과 그런 광포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이 오버아머가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633년에 흑사병이 절정에 다시 치닫고 있었어요.
오버하머가오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땅한 의료진도 없습니다. 인구는 계속 죽어나갑니다.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마을 전체가 기도를 해요. 기도문을 채택하고 마을 전체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전해져 내려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께서 불쌍한 저희들을 이 무서운 흑사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10년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뜻으로 연극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에 마을에서 흑사병이 사라졌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380년이 지난 2011년까지 이 마을에서는 41번째 그리스도 순환극이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2번째 공연은 멈췄어요. 코로나 때문에. 42번째 2020년에 열렸어야 될 이 공연은 멈췄고, 지금 다시 이제 2022년 작년에 다시 이 공연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봤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창궐했다가 다시 잦아들기를 수백 년 동안 했던 2억의 인구가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위기와 공포 가운데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양을 찾아서 분풀이를 하고 사회의 불만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 성직자들은 그 폭력 행위들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독일인들이 동조하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묵인했던 그 유대인 혐오의 뿌리는 이렇게 깊어요. 14세기까지도 계속 거슬러 더 그냥 아주 뭐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는 그 깊은 혐오감이 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을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패스트를 불러온 게 악마란 말이죠. 악마에게 희생제물을 바쳐서 이거 어떻게 좀 악마를 달래보자. 당시 그 여러분 가톨릭이 중세 가톨릭이 엄청 미신이 심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미신에 찌들어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예, 물 마시는 물 뭐 다니는 자동차 하나에까지 다 그냥 수호 성인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좀 가톨릭을 폄하하거나 좀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혹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시대 자체가 그런 미신이 만연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충분히 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 뭔가 희생제물이라도 좀 바쳐볼까 하는 심리도 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그냥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신앙이 그냥 바닥에 엉망이 그냥 됐을 때, 위기가 닥쳐오고 공포가 닥쳐올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사무엘 불러달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하신 결정적 이유가 사울의 이 행위 때문이라고, 이 사건 때문이라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들을 사울이 해요. 그리고 중세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럼 우리는요? 위기가 닥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요? 우리도 어떤 그런 미신적인 해결책에 마음을 뺏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폭력과 박해의 역사와 더불어 반면에 마을 전체가 합심해서 신앙으로 위기를 벗어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마을을 대표하는 촌장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마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들으셨을까요?
주도적으로 누군가는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마 절반 이상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힘들잖아요, 몸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는 몰라요. 영화나 드라마로 이 사건을 만든다 그러면 아마 마을에서 제일 어린 꼬맹이 아이가 우리 기도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죠? 그죠? 그 아이를 따라서 어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고 연극을 만드는 뭐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된다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성경의 이 내 친구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발견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누구의 믿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당사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 나 이제 틀렸어. 내가 지금 몇 년째인데 나 힘들고 귀찮아. 지붕은 왜 뚫어? 가만 좀 내버려둬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아니면 그 동네 무리들 중에 누군가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분에게 가보자.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보자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저분은 뭔가 달라. 저분에게는 뭔가 있어. 우리 저분에게 가보자. 당사자는 별 믿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 혹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이 막 빨리빨리 안 자라는 것 같아서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저희들 아이들 보면은 이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조금 더 빨리빨리 성장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기도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많이 경험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간증해 주시잖아요. 지금 그 당사자는 병든 자는 내 남편은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꼼짝달싹도 안 하는 그냥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 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강해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부분을 이제 쭉 정확히 짚어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뭘 것 같으세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인간인데 죄를 사하십니다.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잖아요. 마가를 대본으로 해서 이제 마태와 누가가 책을 쓰잖아요. 요한은 빠져 있지만 중요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야기인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진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거나 덧붙여진 내용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진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누구라고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속에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자, 구원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와요. 문제 해결과 죄 사함이 같이 오는 거예요.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나가기를 기다리시고 성숙하고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죄가 용서됐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문제 해결이 없이 죄사함의 은혜들만이 계속 선포됐다면 예수님을 누가 신으로 믿었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지. 내 안에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 기어오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매들고 온 이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삶의 진짜 현실 가운데, 진짜 내가 부딪히고 숨쉬고 만나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병든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낙담하고 실망한 자들이 무릎을 세워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은 곳에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반목과 질시와 시기가 있는 곳에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